말씀은 사실은 2장과 3장 여러 군데를 더 찾아볼 것인데요. 일곱 교회,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그동안에 여러 번 들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에 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인가, 또 작년 3월 이때쯤에 작년 3월 24일 설교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유대인이 문제인가, 이런 설교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또는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2장과 3장에 각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의 종합적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종합적입니까? 일곱 교회. 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냐,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 잡았고요. 왜 각 교회 보면 유대인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도대체 유대인이 뭐길래, 이 주제를 하나 잡았고요. 오늘은요, 과연 여러 교회가 보면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다 싸우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싸워야 할 교회고, 그래서 최종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거냐? 저번에 유대인 이야기 했는데 어느 교회는 유대인 문제고, 어떤 교회는 사탄의 회가 문제고,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이 문제고, 또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리를 따른 사람이 문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기 교회들마다 이 쳐들어온 대적들을 잡아내고, 혹시 우리가 발람에게 미혹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이세벨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이렇게 애를 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다른 놈들이 아니고 한 놈이 얼굴을 이렇게저리 바꿔가지고 온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무슨 말이냐면 일곱 개가 표현하자면 같은 시험을 당한 겁니다. 같은 시험을 당했고,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많이 졌고,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안 졌고,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난 건 아니고. 자, 이거를 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죠? 제가 이미 앞서 한 설교 안에 일곱 교회가 지금과 마지막 때 있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제가 앞에 설교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바를 전제하고 이어서 듣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성경 해석상, 논리상, 그리고 실제 우리의 경험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일곱 교회가 당하였던 시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겉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상 내막을 보면 하나라는 것, 그것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설마 했는데 가면 벗겨놓으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서머나 교회 얼마나 칭찬받네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는 칭찬밖에 없죠. 다르게 말하면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요한 자냐. 엄청나게 고난 중인데 부요하대요. 뭘 갖고 예수님 부요하다 그러죠? 그죠. 신앙과 신앙 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놈들 때문에 네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놈들이 10절에 보면 너희들을 고난에 던져 넣는단 말이죠. 이 새끼들이 결국에 누구예요? 마귀니까.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교회를 미혹하고 잔멸하고자 하는 자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오늘 주제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자, 2장 9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과 사단의 회당이 하나죠. 그렇죠? 작년에는 요 유대인이 뭐가 문제인데 자꾸 유대인 그냥 그걸 우리가 봤던 것이고, 오늘은 눈에 딱 보이는 거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놈들이에요. 가짜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 이게 교회한테 뭐가 먹히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유대인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아주 크게 먹히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 자칭 유대인을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그놈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입니다. 자, 벌써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게 나왔죠. 자칭 유대인 하는 인간들은 사탄의 회다. 자, 이꼴 관계 연결합니다. 자칭 유대인 이꼴 사탄의 회다. 2장 9절에. 그 다음에요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역시 뭘 잘했냐면 4대 3원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보라, 사탄의 회당한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야, 사탄의 회, 이거 순서만 바뀌었지만 사탄의 회와 자칭 유대인이 똑같은 놈들이죠. 예, 아까 서문하는 유대인의 회가 먼저, 유대인이 먼저 나왔고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자칭 유대인과 사탄의 회는 똑같습니다. 자, 왕년에 암살했던 걸 떠올려서 머릿속에 칠판 하나 그려놓고 써놓으세요. 자칭 유대인 이꼴 사탄의 회.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자칭이죠. 거짓말이 도같은 놈이에요. 가짜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처럼 사탄의 회당인데 그리스도의 회인 것처럼. 사탄이 뭘 거짓말하겠어요? 지가 귀신이라 하겠어요? 삼신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하지. 그죠? 사탄이 거짓말하는 건 귀신이 사탄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회인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교회인 것처럼 이 짓을 하는 거죠. 자, 요런 거짓말쟁이에요. 유대인이 하지만 유대인한 것처럼 사탄이면서 사탄이 아니까 그리스도인 것처럼. 요게 이들의 제일 큰 거짓말이고 중심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간파해버린 거죠. 그렇죠? 간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인간들이 몇 명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니, 기도를 하려면 우리 좀 알고 이런 거 기도하자고요. 자, 2장 9절과 3장 9절로부터 정리합니다. 자칭 유대인과 사탄의 회는 동일하다. 하나 추가로 얻은 건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이다. 간악하고 큰 거짓말이다. 그리고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놈들이 있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오케이.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 더 갑니다. 자칭 유대인 이꼴 사탄의 회. 얘들 특징은 거짓말. 거짓말에 쫙 끄고 자칭 사도. 맞죠?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됐습니까? 예. 사도라고 거짓말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중간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완전 아닌 거죠. 사도와 완전 반대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 뭐 1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했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사도를 핍박하는 자, 사도인 척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자, 요 정도 차원의 거짓말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간첩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2장 9절, 3장 9절, 2장 2절까지 해서 결론 뭡니까?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 거짓말쟁이, 자칭 사도. 정리됐죠? 자, 꽤 많은 게 연결돼. 그러면 벌써 무슨 말?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세 교회가 결국에는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휘저을 했네요. 아멘. 2장 2절 봤죠? 3장 9절도 봤어요. 자, 하나 더 갑니다. 하나씩 늘려는 거예요. 2장 6절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 싫어하고 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대요. 나도 걔들 미워하거든. 니골라. 성경에서 안 떠오르는 이름이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명인인지 아니면 동일인인지 몰라요. 동일인일 경우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큽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구제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못지않은 언변과 성경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 이랬어요. 그 많은 교인들에서 뽑은 사람이 그 7명인데 그 중에 하나 니골라 이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라 볼 수 있죠? 배도자라 볼 수 있죠. 동일인일 경우입니다. 이름만 갖고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니골라면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랬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본다 하면 동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읽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를 싫어했대요. 맞죠? 분명히 니골라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내게 이것이 있으니,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뭐를 허용하지 않았냐면 자칭 사도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가니까 니골라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은 같은 놈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장 2절에 다시 보면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아니했다.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놈들을 네가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2장 6절에는 니골라를 미워했다. 말은 다르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죠. 예,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쫓아낸 것을 잘했다. 용납하지 않은 걸 잘했다 그랬고, 니골라는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좀 이해를 편하면 자칭 사도, 거짓말하는 자, 니골라다. 자, 여기까지 연결되죠? 예, 연결됩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도 몰아냈고 니골라도 몰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둘 다 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밀접하게 봅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 교회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 발람이 어떠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아까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뭐 그게 그거죠. 거짓 선지자가 왔는데 결국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 거짓말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행음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더럽혀지겠죠. 자멸하는 겁니다. 자멸.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때리는가 봐보세요. 모세라는 중보자가 없었으면 멸망입니다. 아론이라는 중보자가 없으면 멸망이죠. 막아서 멈춘 거지.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죠.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다. 이 두 가지는 선지서의 전체 꿰뚫는 대범죄입니다. 멸망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게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있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5절에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걸 미워한대요. 예수님이 아까 에베소 교회도 미워한다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는 이와 같이입니다. 발람과 같이. 왜 미워하냐 했더니 니골라 이 새끼, 죄송합니다. 니골라가 발람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발람 같은.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자를 찾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하죠?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 하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에이 돼지머리 한번 머리 박아봐 복이 없네 하실 분 없죠? 안 해요. 근데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 세상에. 왜 그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정리해 봅니다. 니골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아까 니골라까지 앞에 쭉 이꼴 관계 왔죠? 이꼴 뭐예요? 발람의 교리. 그러면 지금 몇 개 교회가 연결됐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4개 교회 연결됐죠. 그쵸? 그 다음에 2장 14절 우리가 바로 읽은 거기 발람의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2장 20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아까 봤죠.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사벨라가 나오죠. 자, 이세벨이 뭐 했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했어요.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을 해버렸네. 옷이 없어서 해버렸다고. 왜 옷이 없어서 했다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했대요. 자칭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발람도 자칭 선지자거든요. 물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한 예언을 하게 하긴 하셨죠. 그 부분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 정체성은 완전 사이비 사고라고 귀신의 종입니다. 이세벨이 무언가를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세벨로 상징되는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를 들되 교회 목회자들을, 옛날 우리가 성기다면 목사와 교사와 장로 같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가르쳤대요. 걔가 가르쳤대요. 요거 중 가르치니까 뭔 이러면 꾀요. 미혹입니다. 미혹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대요. 아까 14절하고 말의 순서만 다르죠. 14절은 우상의 제물이 먼저 나오고 행음이 뒤에 나오죠. 근데 여기 이세벨은 행음이 먼저 나오고 우상이 뒤에 나오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 더 연결합니다.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 또 뭐죠? 자칭 사도, 또 뭡니까? 니골라, 발람, 또 중간에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록하죠. 하여튼 이세벨까지 연결되죠. 뭐 있었다고? 사탄의 회 두 번째 했어요. 자, 하여튼 이세벨의 교리까지 쫙 연결되죠. 그죠? 다 한 놈들입니다. 발람과 똑같기 때문에 이름만 발람과 이세벨이라는 뜻이 행위를 보면 똑같은 놈들. 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게 이제 똑같으면 이렇게 길게 봤는데 앞뒤로 연결해 볼까요? 자칭 여선지자, 맨 앞에 자칭 유대인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질이 똑같은데 파트 나눠가지고 교회로 침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함께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나 유대인에서 유대원에서 온 여자야. 네? 강남이 아니고 나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여선지자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족보를 하면 베드로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말 되죠? 어느 때인가 한국교회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한다는, 마치 부흥처럼. 그러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2장 24절 아까 보십시오. 이제 2장 24절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 교훈이 보면 앞에 있는 이세벨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받지 않냐고 알지 못하고, 거꾸로 받으면 아는,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교리를 받는 사람은 사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에 회당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이 깊은 곳이라니까 장소를 일컫는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사탄의 깊은 곳이에요. 곳. 근데 이게 이제 곳이나 의미상으로는 것이죠. 사탄이 말하는 바니까. 이걸 한마디로 사탄의 은밀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깊은 곳, 사탄의 은밀한 내밀한 숨겨진 거짓 교리.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최소 확인된 게 뭐냐면 5개 교회가 같은 놈들에 의해서 모양만 다른데 공격을 받았습니다. 개 중에
완전히 자빠진 교회는 아직 없어요. 다행히. 근데 일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직전에 와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그럽니다. 게임 끝났으면 회개할 수가 없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기회가 있으므로 회개하라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장래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기를 그 약속을 해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두 교회는 어떠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시 칭찬은 없는 교회들입니다. 칭찬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들은 뭐 귀신의 종, 이세벨, 니골라 이런 애들 안 왔냐? 그런 애들의 명칭은 없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책만을 들어보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3장 4절을 보면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은 흰 옷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뭘로 더럽히죠? 음행, 우상숭배. 성경에 말하는 가증하다는 것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라니까요. 더럽힌 건 이 두 가지. 뒤에 가면 또 뭐라고 나올까요? 영치자 뒤에 가면 자기 옷을 빨라 그러잖아요. 음행과 우상숭배 같은 이런 것을 자기 옷을 빨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4대 교회는 옷을 더럽기 때문에 빨아야 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더러워졌냐면 역시 우상숭배와 음행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시험을 당했고 지고 있는 중이에요. 몇 사람이 흰 옷을 유지하고 있대요. 몇 사람이. 안타깝게도. 한편 다행스럽게도.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제일 모자란 것 같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죠. 문도 안 열어준 교회죠. 근데 여기도 1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은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지금 빈곤하기 짝이 없고 그 신앙의 빈곤을 직접적으로 뭘 보고 빈곤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식도 없고 은혜 체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성경에 말하는 뭐 좋은 은사도 다 바닥이 난 상태. 동시에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벌거벗어 있대요. 벌거벗어. 라오디게아 교회.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지금. 이 세 가지 다 어디서 구하랍니까? 경동시장에서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멀어진 상태가 보니까 옷이 벗겨졌다네. 그래 봤을 때 뭐예요? 이들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리적 차원으로 보면 흰옷의 가장 처음 이렇게 흰옷이 입혀지는 가장 첫 단계는 칭의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중보 대소교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한 건 고사하고 신앙의 가장 기초 로마서 1장부터 3장 교리조차도 마음에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때 은혜 받았는가 하는. 이래서 가장 참 참혹한 지경이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일정 부분에 내가 좀 이거 좀 남아있구나 하는 교회고 다 바닥이에요. 근데 이 교회도 그 바닥의 상태를 볼 때 이 교회보다 나은 상황인 교회들도 발람, 니골라, 누굽니까 뭐 자칭 유대인 얘들의 미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네. 최종 상태가 똑같잖아요. 얘들이 들어왔을 때 흰옷을 벗겨버리잖아요.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꿰요. 뻔히 돼지 머리에 받친 걸 알면서도 그거 뜯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 봤을 때 7교회는 전부 다 동일 정체성을 가진 공격자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공격을 안 받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 가보면 이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눈에는 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 뒤에 몇 장인지 오늘도 생각 안 나는데 짐승하고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던 그리스도인들 물이 있죠? 모래 위에다 교회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보이는 건물은 없지만 말하자면 이들의 영적 계보리한 자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터키를 비롯한 예적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앙을 이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정말 피로 땅을 적시기까지 강물처럼 흘리는 그 정도까지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가깝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기는 자의 이야기를 진짜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 말씀,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는 역시 당연히 우리의 말씀으로 또한 들어야 합니다. 자, 확인된 결과가 뭡니까? 교회들마다 각기 다른 시험이 있는 것 같지만 종합하여 보면 모든 교회가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즉 같은 공격자에서 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하러 오는 이 공격자의 외형이, 외모가 다르게 보였을 뿐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잘 보세요. 공격자의 정체가 같고 공격의 본질이 똑같은데 공격자가 교회로 침입할 때 마스크를 다른 걸 써왔다고. 우리는 이 마스크인데 요거 마스크 말이죠. 요 마스크를 다른 걸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보면 처음부터 차단이 가능한데 사람은요, 요 마스크를 보니까 괜찮다고 받아들였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간 단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체도 같고 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같은 정체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마스크를 다르게 쓰고 들어오니까 교회들마다 같은 놈인 줄 모르고, 야, 저 교회는 A 마스크를 두고 온 놈들이 교회에 와서 어지를 폈대. 근데 우리는 B 마스크네? 다른 놈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럼 무슨 말이죠? 마귀는요, 본질과 최종 목적은 같지만 각 교회의 강약을 알아요. 강점과 약점을 알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침투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어디를 공개하면 쉽게 무너진지 알아요. 근데 최종 목적지는 똑같아요. 자, 모든 교회가 같은 공격자에서 같은 시험, 한 가지 결정적 싸움에서 이겼거나 졌거나 혹은 이기고 있는 중이거나 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이세벨의 미혹, 자칭 유대인, 스스로 사도, 사탄의 회, 전부 다 하나입니다. 전부 다 하나. 이들에 대해 성경이 지금 정체를 규명하고 그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 또 그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이김의 성격 다 살펴보면 한 가지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용납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또는 무지에 의하여 속아 넘어가거나, 미혹이죠.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편에 서는 순간 예수님은 다 책망을 했고 다 형벌의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형규 형제가 중간에 말했는데 그 비행기 사실이 뭐냐면 거짓말했어요. 자, 보세요. 나머지는 주로 명칭들입니다. 니골라당, 그렇죠? 발람. 그런데 얘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음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럽히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근데 아까 그랬죠. 이게 대놓고 하면 누가 듣겠냐? 왜? 원래 기본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표현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처음 자에서 떠났다는 식이잖아요.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다. 어떤 교회는 너희가 이것들을 붙들고 있으라가 예수님 말합니다. 도아디라 같은 데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일곱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그 기초적인 교리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뜯어낸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와해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와해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음행자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교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물릴 수 있냐 하니까 그들이 쓰는 수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보세요. 거짓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미혹입니다. 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뭡니까? 그 음행은요,
교리적 차원은 어떤 부패를 가져오냐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성육신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론이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타락하여 부패하고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이게 성육신 교리가 절대 불리한다. 즉 성육신 교리가 와야 돼 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토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하늘 올라갈 사닥다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허상으로 만들고 혹 그가 무슨 의론이라 했더라도 우리와 무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는 역사적 그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속의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대신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애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니는 가짜로 적이라고 붙지만 세상은요 적자 띄고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믿는다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애가 뭐가 있어요? 걔네들의 종들을 참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보내겠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자칭 유대인, 나 사도 약팔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선전하러 온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부르는 걔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왜요? 그리스도는 최소한 유대인이어야 되죠. 유대인이 전달하면 훨씬 잘 듣겠죠. 아니, 탈북자가 북한에서 전도하면 훨씬 더 잘 통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자기들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는데 그 마스크마다 교회가 선호하는 게 있고 거부하는 게 있어요. 본질은 똑같은데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본질을 못 봐요.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호하는 혹은 그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가 선호하는 마스크를 끼고 오면 일단 받아들이고 와 믿고 봐 그러다가 박살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마스크는 그 교회 정서상 처음부터 안 맞아. 당신들은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똑같은 놈인데 바꿔 끼고 들어오니까 아이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내용은 뭐라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바꿔치기 하는 거짓말로 해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과정 중에 거의 끄트머리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요. 참 그리스도에게 했던 절을 그 가짜 그리스도에 하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돼지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바꿔치기 하는 의미에서 우상숭배를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고요. 예, 어느 집에 조항신을 섬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 이 하나님을 대신한 천지에 충만한 신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게 바알인 거죠. 헬라는 제우스를 할 것이고 자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바꾸랍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이외에는 거짓말이 없습니까? 안 이쁜데 이쁘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죠. 가장 크고 본질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육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육을 입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부릅니다. 자, 늘 말씀드렸죠. 제2위의 윗결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을 입을 때 그 육을 입은 하나님을 예수라 이름하고 그 육을 입은 예수의 직무를 말할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미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앞에 나타난 나사렛한 한 남자인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되면 누구까지 부인한다고요? 아버지를 부인하게 된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절대 성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성령이 아니라 영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하나 되자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써먹으려고 영을 살려둡니다. 예, 영 중심의 종교통합. 경전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영과 그 영의 영적 체험. 말씀드린 귀신도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소위 황홀경에 빠진 상태는 비슷비슷해요. 그 영의 역사의 유사성으로 우리는 하나다는 이렇게 모아가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2장 3절 5절에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이 교회도 보세요. 전부 다 배교죠. 아직 교회 안 망했습니다. 교회 안 망했는데 지금 배교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자, 요 다음에 뭐 하나요? 멸망의 아들이 전면에 나타나요. 지금은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조무래기들 보냈죠. 조무래기들 보내가지고 교회를 미혹해 놨잖아요. 나중에 전면에 내가 그리스도에 나타나면 넙죽 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왜 대적이냐 했더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신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며. 일반 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빼내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도 없다 그랬죠. 요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뭐였냐면 신성모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딘지 기억하나신가요? 신성모도하는 자.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사단의 회당인 자들이 신성모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성이 어떤 신성입니까? 바알인가요? 아세란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바알람, 이세벨 전부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요 신성모도. 저 뒤에 하면은 음녀 바벨론 나오죠. 그 머리에 참람된 이름들이 있고 그 혓바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결국에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 적군들은 전부 다 교회를 음녀 바벨론 수하에 집어넣고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집어넣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온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상관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 너무 조용하지 마시고 이 정도 밖에 안 들려요. 자리 마세요. 안 들려요. 자, 이 자가 교회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렸고 앞으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잡아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한 가지 미혹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실천적인 행위로 본다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결국 거짓말과 적그리스도 숭배 사이에 놓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음행. 점점 마음에 귀신의 영을 부어넣어 줍니다.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뺏기기 전까지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상 숭배 행위와 음행이 있으면 교회는 이미 졌다고 보면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음행에까지 이른 과정이 거짓말로 시작한데 아까 꾀어 그랬죠. 꾀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드러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보니까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더라. 이거를 밝혀낸 건 잘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속아 넘어가냐? 다양한 얼굴로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입될 때 다양한 이름으로 유입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호하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에는 조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띠고 들어옵니다. 어떤 친화적인 관계성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면을 잘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조금 유사하다 하면 신천지 있죠. 온갖 친화적인 제스처와 어떤 빌미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미혹과 거짓말을 감추고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미혹과 거짓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회가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데, 그죠? 근데 이거를 오자마자 우상 숭배 괜찮아라는 거짓말, 음행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라는 거짓말로 하면 여러분 안 듣겠죠? 그런데 이게요 정통 교리로 둔갑을 하니까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 하나의 교리화가 됩니다. 거짓말이 교리가 되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면 이게요 독가스가 유입된 것처럼 스며시 잠들어 버립니다. 이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왜 편지를 교회 사자에게 쓰라? 직접적인 수신자가 교회 사자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긴 천사도 좋겠고 그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에게 쓰라는 겁니다. 일타 타겟은 당신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와서는 그냥 시끄럽게 끝날 수 있지만 목회자에 들어서 이게 교리로 설교가 되어 나가버리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교리 자체를 우상 숭배 친화적으로 바꾼다든지 음행 허용의 교리로 바꿔 교회를 잡아뜨립니다. 동성애는 괜찮습니다 하고 설교하는 무지개 교회 목사가 있고, 그렇죠? 종교라는 평화관념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악수에 우리 동참합시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고, 이게 최신 교리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교리화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집니다. 소위 정상적인 루트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스럽게 어떻게 해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어둠 속에 계속 있고 싶기 때문에 빛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멀리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예수님의 두려워 이 정도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에 관한 바른 교리와 교훈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럴수록 영은 더욱 무뎌지고 감각이 죽어버려서 양심의 화해하면서 마지막 때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면서 죽어버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때에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고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이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을 때 있죠. 안 좋을 때는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진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종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오실 때 아직 그래도 좀 남았지. 지금 딱 봐라. 아직 멀었어. 그럼 그때쯤 가서 이거 고치면 되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 근래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뭔가 급한 건 아는데 의외로 여유로운 분이 있어요. 그는 믿음이 좋아서 이럴 수도 있고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안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평균 이상은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예전보다 더 기도하신가요? 예전보다 막 다급해서 막 기도가 나온가요? 잘 안 나오죠.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보다시피 사람들이 끼는 데는 앞으로 집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경 예배 안내 글귀에도 쓰지죠. 새벽 예배는 상록수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레바논의 삼나무 백향목 같아. 새벽에는 개들도 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못 듣게 하면 이 기도의 향이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매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뭐냐면요. 우리의 태도는 횟수와 관계없이 나타나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의 깨어있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듣지만은 충분히 미혹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신앙 정신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거짓말에 넘어갔다니까요. 설마하니 순정무결한 사람들이 한방 거짓말에 자빠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또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는 마이아스는 수단의 마지막 것들입니다. 마지막 수단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동성애 문제가 음행의 최절정이라는 거 아시죠? 예, AI까지 동원돼서 우상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는 불교 사원에 가면 AI가 서가지고 대신 절받고 설법하는 거 아시죠? 내가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작년 금요일 밤인가 한 번 했어요.
했어요. 예. 자, 중간 단계에서 이들은 유대인 사도, 선지자, 교회 직분자라는 신뢰성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권위 없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라고 받아주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할 때 사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니까 사도적 권위로 가지고 교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 자리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7개가 똑같죠. 우리가 말하는 눈을 빼면 한국교회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신뢰성과 권위, 또한 이세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감, 또는 뭡니까? 이 어떤 애들이 있었죠? 예? 아까 누가 있었더라? 뭐 사탄의 뭐 은밀한 것들, 뭐 신비주의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빛나는 환상, 신비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추구하는 거짓 교리의 그 미혹을 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뒷배경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부러워하는 어떤 자질과 요소들 있죠. 요것들이 우리의 거기에 관심을 끌다 보면 그들이 거짓말하는데 속기도 쉽고 소금이 훨씬 더 크게 속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최종 지향점이 같습니다. 그렇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탔는데 서울 오는 것처럼 얘들이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보입니다. 바로 이때가 깨어날 때입니다. 예. 마스크가 다른 줄 알고 왔고 정통교류인 줄 알고 들었는데 교회가 이상해. 방향이 좀 아닌 것 같고 저쪽 교 보니까 저기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걸 가르쳐요. 근데 항상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죠. 열매가 니나 나나 비슷해지고 있어. 그럴 때는 처음 유입되고 처음 시작된 말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이것들이 사실 한 통속에 있다. 이게 서로 확인하면서 딱 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혹 시작에서는 놓치더라도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좋지 않은 열매들이.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표현하자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리의 중첩도 보입니다. 왜요? 자꾸 가르치잖아요. 꿰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게 되면 교리가 중첩되는 부분, 그때 이게 거짓 교리였구나. 어디를 지향하는가와 열매와 교리의 중첩까지 확인하면 분명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7교회가 실제 자칭 유대인들로 인하여 망하였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갖가지 시험과 미혹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 통에서 나온 뱀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곧 이들이 똑같이 한 팀이 되어 각기 파트나 영역을 나눠서 작전을 수행하듯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잡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은 알지 못하면서 미혹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눈 떠보니까 마귀 주둥아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 교회가 제법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자 그랬습니다. 7교회가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굳이 어떤 숫자에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100%잖아요. 모든 교회가 같은 위협, 미혹, 실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라고 3장 4절에도 있고 3장 18절은 예수님에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여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었는데 벌거벗어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면 니골라당이라고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랍니다. 미워하래요.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가지래요. 그동안에 몇 년 진짜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가짜네. 그래도 진짜로 봤던 정이 있지. 이러시 말해요. 그때부터 미워하래요. 만약 제가 거짓말이고 우상숭배를 가르치면
저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영화에 보면 내가 변하면 인정사정 보지 쏴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한테도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오직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옛적부터 믿은 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나오죠. 2장 25절처럼 도아디라 교회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처음 믿을 때 교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으면서 사탄의 교리를 따라가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 교리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더불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공동회의 때 제가 우리 회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일 예배 때 가서 마지막 이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이 시간에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제가 공동회의 때도 말씀 안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는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난 공동회 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보충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셨고 또 그 조금 뭐랄까요? 약간 우리가 긴장 상태에 또 좀 집중도가 좀 높지 못한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파일을 우리 홍전사한테 압축본을 드려가지고 또 다시 한번 왜 모였는지를 상기하도록 지금 드리긴 했는데 그것에 조금 보충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회의한 이후에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를 촬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는 별도로 또 다른 한 팀에서는 주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몰랐고 우리 장로님들과 밑에 나서 임시당회까지 끝난 다음에서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를 주재할 때 뭐라 하면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자랑이 문제 아니고 교회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적 판단을 하고 책임적 행동을 하는데 제가 공동회의를 하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의 룰이 아니고 압박과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부담과 위험도 우리 스스로 병에 걸릴까 하는 위험도가 증가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진작부터 제가 다룰 수 있었다는 그거 아니고 주변 사람들 우리를 막 미워하는 게 증대돼 그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른 각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다른 각도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날 구리시에 있었던 그 의문의 청년이 교회에 묻히고 다닌 그 이야기였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다른 각도라는 건 이런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률 제정이 무섭다 그랬죠. 자, 일단은 제가 그때 여러분이 양해를 드린 건 뭐냐면 사람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것과 그걸 느끼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건 저는 다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분께는 책임자로서 저를 한번 좀 믿어주시고 한 번쯤 좀 경청해 주시라는 의미이지 제가 모든 게 다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회의 전에 갖고 있는 단서는 은혜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회의 소집을 했고 그 와중에 구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미약했어요. 단서는 미약했지만 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와 또 하나님 주신 이 직감 또는 직관, 영감 뭐 이름 붙이긴 좀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지만 이 주신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그 중대성 때문에 모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의 끝나자마자 들은 소식은 그 전과는 완전 다른 실제적인 감시자가 나타났다. 오늘도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어제 동사무소 직원이 둘이 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지만 그분들은 좋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 시각이 볼 때는 이거는 후에 어떤 행정이나 국가 공권력에서 제약이 들어올 때 우리 그때 가서 말했다는 자기들의 구실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 확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혜강 사건도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게 경기도권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좀 의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 그래도 의심스러운 차에 감시한다는 거니까 조금 더 그랬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위협이 커지고 이런 건 겁내는 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시면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뉴스 나왔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재명 지사도 그랬지만 꼭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입니다. 교회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일찍 좀 좋잖아요. 교회가 대응하기 어려운 타임을 딱 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 이 권력 최고 수반자 대통령이죠. 이 국가 제도에 법률, 헌법 이런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제일 크고 광범위하고 법률, 그다음 대통령령,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은 법률 아래지만 실제 파워는 법률 법인가입니다. 도지사의 행정명령과 대통령령은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령은 실제적으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잘난 척이 아니고 내다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추이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리고 이게 법률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말 자체가 안 돼요. 법이 되기 전에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법이 돼버리면 한쪽은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버린다고요. 동성결혼 합법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반대 토론 자체가 안 돼요. 반대하는 말하는 사람은 깜빵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한 번 하고 깜빵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풀어내면 3천만 원, 5천만씩 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 한 차례.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겁질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일이고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는 이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령을 발동하기 직전까지입니다. 서울시장 행정명령도 아직 남아있고 경고했고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고, 명령, 대통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 가면 좋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전쟁이나 터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큰데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죠. 예수도서도 보세요. 살인 명령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뒤집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 몇 명이 죽고 나서야 모세에 건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대변하세요. 저 2만이고 내가 만인데 이건 단순히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준비. 그랬을 때 이 똑같은 싸움이지만 정면으로 와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 죽인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예수 예배드려 죽는 겁니다. 그때는 여지가 없어요. 다른 여백의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허무하게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 김한현 전사님 아시죠? 아브넬과 요압이 그 기본 목가에서 해가 다수림 지그들끼리 칼로 찔러져 허무하게 죽은 12명 아시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승패도 없이 젊은 애들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싸움. 여기서 제가 예상할 때는 이거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으면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쯤 한번 들어주세요. 제 예상은 대통령령까지 안 가면 좋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가든 안 가든 이제 서울시에서도 뭔가 조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명령에 따라서 일시 2주 내지 3주 지자체장이 기간 정한 만큼 예배 장소는 폐쇄가 됩니다. 자기들이 정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데는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폐쇄되지 않는 교회인데 그건 지침을 따른 거죠. 왜? 대형 교회 띄엄띄엄 앉는 우리 같은 여기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줄 알아요. 세상에 여러분 개척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시장이 개척교회를 얘기하면서 개척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릴 경우 재정 지원을 했어요. 이걸로 다 해결하려는 거예요. 정신없는 목회자들이 이거 먹으려고 난리를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까지 준다 했는데 당신들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모든 선심성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 딱 꺼놓고 이때 이 기간에 안 된다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것이 몇 주 동안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제되겠죠. 해제되니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 작은 교회들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고 대통령령까지 발동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올라오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이번 한 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말 안 듣는 교회 2, 3주 억지로 못 박어 예배 못 드려 이거 아니고요. 2, 3주 지나 예배는 드려요. 근데 1년 있다가 그 상가에 있는 교회가 그 임대인에게 가서 우리 2년만 더 빌립시다 하니까 당신네 교회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세요. 이런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대출 연장을 좀 해야겠다면 그 교회요. 딱도 좀 다 나오거든요. 왜 생존 있다는 데로면 이 교회는 좀 이자를 올려야겠는데 왜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자를 몇 프로 좀 올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잃어버립니다.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내다봅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문을 닫느냐? 그런 교회가 많죠. 수는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처럼 버틴 교회들 있죠. 버틴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버티갖고 나중에 억지로 문을 닫죠. 억지로 문을 닫은 교회 다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탄압을 못하기 때문에 우회조를 하는데요. 세법 마련해놨죠. 그 교회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는 대로 자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꼬투리를 잡거나 행정조치만 갖고도 그 교회 문 닫게 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가 넘쳐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작은 교회들은 재정 문제입니다. 이걸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그만 압력을 넣으면 그 수많은 수백 개 교회는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4년 전, 5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왜 교회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린지 이제 좀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냥 경제정책, 그냥 종교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교회들이 남한테 기대어 있는 것들이 있는 교회들은 그 기대 버팀목을 없애버려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고 교인들이 헌금을 적게 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밖에 난 교회들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발동해서 무언가 인허가의 제한을 걸어버리거나 금융 관계에서 무언가의 제한을 그 수위를 높여버린다거나 금지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러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야외로 가자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는 우리가 아무리 부합을 하려도 절대로 비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주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교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게 얼추 맞아 들어갔다면 이 다음도 틀릴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빠졌어요. 틀리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찔린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다고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훈련도 아직 안 됐는데 가정예배 드리자 아니죠. 우리 가정예배 훈련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흩어지기 전에 가정예배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혼자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평상시에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준비를 지금 못 갖춘 상황이에요. 못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예배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놓는 넓은 그물에 우리가 지금 얘기는 하지만 그물과 저 멀리까지 있단 말이죠. 점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점이 아니고 그물을 치고 있다. 그물을. 그 그물 옆으로 나가서 그물 밖에서 그들이 허탕을 쳤다라고. 예, 허탕을 쳤다. 우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다음 수면 되지만 우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 수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더 벌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1년이라도 더 벌려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1년 더 존치하는 것과 존치하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도 우리 집사님 우리 애들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존치하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는 모략으로 그들을 피해가면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흩어지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 반드시 뭉개집니다. 형식적인 교회를 살리자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게임 만들어 놓은 룰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룰 밖으로니까 실제로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약간의 추이가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이 작은 종이 큰 그림에서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게 꼭 맞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여러분 이번 예배 혹은 다음 주 우리 예배를 좀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요. 우리 스스로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짠합니까? 불과 지금 1주, 2주 만에 지금 우리 지금 숨도 못 쉬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을 10년 댕겼다 했잖아요. 이보다 더 답답한 지경에서 신앙을 뜨겁게 지킨 사람들 10년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들의 반이 10분의 1도 못 갑니다. 근데요 그들이 얼마나 아직도 혈기왕성 청년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 그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큰 소리가 아니어도 크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크게 외치지 않아도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을 내서 서로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자체 아름답습니다. 자화자찬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께서 주시는 격려는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다 말이 너무 뭉뚱그렸어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이 교묘한 악한 것들의 작전에 주님 주시는 오묘한 지혜로 함께 일어나기를 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